오늘 성경 구절이 되게 길었는데요. 자르려고 했는데 다 읽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있어서 네, 우리 세라가 수고를 해줬습니다. 어, 저는요, 사실 점을 어렸을 때요, 점을 딱 치러 가면요, 점쟁이들이 항상 그랬어요. 얘는 태어난 시간과 날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평생 동안 점 치지 않아도 복이 따라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요, 복이 따라온다고 한다, 그래 나는 복 받은 사람이야,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왜 평안이 없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행복이 없죠? 문제가 없으면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문제 사건 아무것도 없는데 왜 평안하지 않죠? 저는 그게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대학생 때 들었습니다. 분명 나한테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 문제구나.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요, 지난주에 우리 복이 임하는 방법이라 됐는데,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게 들을 청자에 종따를 종입니다. 그죠? 그래서 듣고 따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면 뭐한다? 복이 임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하나님을 믿고 나서는요, 진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이 참된 복을 얻고 싶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요, 신명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딱 보니까요, 이 뭐라고 돼 있냐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 거야. 네가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는 만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제부터 네가 뭐에게 모든 저주가 이제부터 너에게 따르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요, 여기 제가 점쟁이들한테 들었는 복, 야, 주정이 너는 태어난 시간과 날짜가 좋으니까 참 복받은 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복은요, 잘 먹는 거예요. 잘 입는 거예요. 남들한테 인정받고 좀 괜찮게 사는 거, 그걸 복이라고 했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있어도요, 안 행복한 거예요. 저는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을 받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뭐냐면요, 원래 인간이 박은 복이에요. 원래 인간. 먹고 입는 거, 그게 원래 인간 아니잖아요. 그죠? 원래 인간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것이 우리 원래 인간입니다. 그게 어디에 돼 있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요, 이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은요, 창세기 1장 27절에 원래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 이것을 가진 게 참된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8절에 그들에게 뭐를 주시며?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모든 것을 뭐하는가?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주신 복, 원래 인간이 회복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받는 게 진짜 참된 원래 인간이다, 이거인 거예요. 그래서요, 진짜 이 복, 성경이 말하는 복 있죠. 먹고 입는 거, 이거는요, 짐승도 고양이도 잘 먹고 잘 입는 게, 주인 잘 만나면 잘 먹고 잘 입더라고요. 그거 말고 진짜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이 참된 복을 진짜 저는 받고 싶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복을 받아야겠다. 이게 진짜 복 받은 인생인 거예요. 근데요, 왜냐면요, 보세요. 자, 왜 그러냐면, 자, 하나님의 형상이 함께 해야 되는데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래 됐어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청종하면 복이 임하는데 이 말씀이 뭐다?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따르고 이것이 우리 렘넌트들과 저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제 성경이 약속한 복이 오는 거예요.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내 짐승의 우리 집에 있는 짐승의 새끼까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적군이 나를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되고 하는 일마다 복을 받고 나는 언제나 뭐예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그 복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이 복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막상요 현장에 가보면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현장에 가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 현장에 가득하지 않은 게 보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실제 현장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정의 현장에 가보니까요 이렇게 된 거. 혈루증 걸린 여인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이 현장이 저주를 받아서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나오는데 절대 뭐 하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 걸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12해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요 이 병을 고치려고 온갖 의사를 다 만나서 돈을 쓰고 그리고 뭐야 그 의사들에게 고침받으려고 막 치료를 받아요. 근데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뭐 하는 거야? 세리, 삭개오 이런 사람 있어요. 세리가 뭡니까? 나라를 팔아먹고 사람들을 등쳐먹고 뭐라는 거? 돈을 버는 거야.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은요 돈밖에 모른다는 건 영적으로 완전 죽어버린 거죠. 남을 괴롭히고 남을 어렵게 해서 돈을 번다. 여러분 어떤 영적 상태여야 이게 되겠습니까? 그죠? 이 돈으로 자기 자녀를 먹이는 그 영적 상태 여러분 사실은 저주받은 거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우리 현장에 막상 가보면요 나면서 안전뱅이가 됐어요. 안전뱅이 어떤 사고를 당해서 안전뱅이 된 것도 억울할 텐데 아예 태어날 때부터 뭐 하는 거예요? 안전뱅이인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 저주 가운데 태어난 거죠. 또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귀신 들렸어요. 아들이요 귀신 들려버렸어. 차라리 내가 귀신 들리면 괜찮은데 내 자식이 내 자녀가요 여러분 귀신 들려서 고통당한다. 부모에게 이거보다 더 괴로운 건 없어요. 근데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아들을요 뜨거운 물에다가도 막 집어넣고 위험한 데 가도 막 쳐박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요. 그러니까 이거 귀신이 안 쫓아지는 거죠. 이게 사실은 뭡니까? 이 자녀에게 영적 문제가 왔는 거예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가 이 자녀에게 임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뭡니까? 현장에 가보니까요. 이제 사마리아 성에 많은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귀신 들려서 병든 자 있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 지역 자체가 완전 재앙 가운데 이렇게 임해 있는 거죠. 우리도 얼마 전에 지금 제가 그 송도 사건 여러분 지난주간에 뉴스에서 참 많이 나왔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사제 총을 가지고 와서 실제로 아들을 총으로 쏴서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친아버지가. 여러분 사실은 우리 가까운 지역에 사실 일어난 일이죠, 그죠? 이런 일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요 또 어떤 지역입니까? 어떤 지역 북한 같은 경우 여러분 보세요. 그 지역 자체가 사실은요 재앙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탈북자 제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는 이 땅이 저주받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된대요. 북한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아무리 옥수수 씨앗을 뿌려놔도요 제대로 된 옥수수가 열리는데 여러분 그 옥수수 요즘 잘 하죠. 여러분 우리 옥수수 얼마나 찰지고요. 그 옥수수 그 줄마다요 옥수수가 쫙 이렇게 빼곡하게 이렇게 박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옥수수는 안 그렇대요. 절반이요 못 먹는 애들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런 옥수수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저주를 받아 옥수수도 제대로 안 나는 지역이에요, 북한이. 그런 저주받은 지역, 먹는 건데, 그거는 땅이 먹는 건데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그 지역에 사람과 재앙과 귀신 들림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실은 현장입니다, 그죠? 현장에 왜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이겁니다. 우리가 북한을 도와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리 상담을 해봐야죠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술 개발을 해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뭐 하는 거야? 뭐 DNA 여러 가지 분석해서 유전자를 발전시켜서 그건 다 좋습니다. 그죠? 근데 실제로 이 모든 문제가 사실은 어디서 왔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저주받은 거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장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와 있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왔는 저주받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이걸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요, 성경에요,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의사에게 고침받은 게 아닙니다. 세리 삭개오가 자기의 이 돈을요 언제 풀어놓느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이 사람이 언제 걸을 수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였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주신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에 청종하고 싶죠. 하나님 형상 회복하고 싶죠. 안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아름답지 않아요. 안 들리고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과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셨다니까요. 우리가 받아야 할 이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습니까? 그 죽은 데서 끝난 게 아니라 뭐 하셨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시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해야 될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분이 뭐 하는 거야? 눈에 보이게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뭐예요? 말씀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눈에 보이게 사람으로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누리고 묵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누릴 것이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면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저주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진짜 이 저주와 상관이 없는 인생, 그리고 이 저주에 빠진 영혼들에게 답을 주는 인생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야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보면서요 현장에 혈루증,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의 문제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돈에 완전 빠져서 눈 뒤집어진 사람들, 나면서 고통당하는 질병을 타고난 사람들, 그리고 영적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이 떠나가는 그 증거를 보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누릴 때요 이 응답이 약속이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사람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받은 자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자녀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이제부터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꾸 세상은 뭐라 말해요?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요. 노력해야 된다 그래요. 선행학습해야 된다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살면요 나가도 들어도 복을 받는다니까요. 근데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요 내가 하는 모든 게 나중에 다 소용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엄청나게 저축을 막 해가지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죠, 그죠? 어떤 한 사람이 일평생을 저축하고 모아서 자기 이렇게 집에 두었는데 결국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돌아가셨거든요. 나중에 돌아가시고 자기는 막 그 돈 때문에 먹지도 입지도 않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 그 돈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만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왜 합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 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두 명의 소경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요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소리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이 소경들을 보거든요.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러니까 이 소경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소경들의 눈을 만지시면서 뭐라 그래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니까요 그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러분 진짜요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형상 회복됩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사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틀린 말, 미디어에서 하는 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요 세상의 말 따라가니까요 결국 어디로까지 가게 되냐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또 포로로 가지 않습니까? 바벨론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가는데 이 포로로 가는 그 과정에 참 딱 뭐 하는 거요? 왜 포로로 가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절대 우상 숭배하지 마라. 너희는 나를 바라봐라 라고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는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니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아람과 아수르의 고통 당하다가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기까지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 뭡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서 1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정도까지 타락했냐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소도 자기 주인을 다 알아보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말 아수르의 왕의 말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만홀히 여긴다 이런 거야. 함부로 생각한다. 완전 영적으로 타락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돌아오라 하시거든요. 근데도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포로로 갈 것이 예언이 되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예레미야서 25장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지금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 선지자 다음에 활동한 게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계속요 이스라엘은 회개하라고 말해요. 근데 안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까지 보내서 얘기하는데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 때 뭐라고 말하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들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딱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얼마 동안? 70년 동안 바벨론에 포로로 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얼마 동안? 70년 동안. 여러분 근데 이 70년이 왜 70년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나서 예배 빠뜨린 날짜, 그 다음에 희년을 지키지 않은 날짜 다 계수하면 딱 70년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뭔가 너희가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만큼 뭐 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포로로 보내면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뭐 하는 거야? 포로로 갔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또 포로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실 일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래 그냥 이 저주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살다 망해라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포로를 보내서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약속까지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과정을 지금 보는 겁니다. 이사야서 보세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 봐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하나님은요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이 가운데, 영적 타락 가운데, 포로 가운데 두시지 않습니다. 회복하시는데 그 회복을 누구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자, 이사야가 뭐 하는 거야?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서 6장 사건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요,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가 언제냐면요, 이 이스라엘의 왕이 죽으니까요, 지금 다음 왕이 빨리 안 세워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왕이 없고 지금 정치적으로 공백기, 지금 정치가 비어있는 상태야. 대통령이 없는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지금 어떤 나라가 쳐들어와도 지금 누가 군대를 이끌고 나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이 정치적인 어려운 상황에 가서 성전에서 기도한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요, 야, 이 세상에 이렇게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타락이 돼 있는데 이 현장에 누가 갈까? 그러니까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이사야야 잘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이 땅이 더 황폐하게 될 것인데 이사야야, 이 땅에 갈 것은 누구다? 그루터기다, 이렇게 된 거예요. 렘넌트다,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주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저주받은 이 현장에 갈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 거예요. 훈련하고 계신 거예요. 연단하고 계십니다. 왜요? 황폐한 그 현장에 뭐 하는가?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자들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여기 같이 예배드리던 친구들이 많이 떠나갔습니다. 그죠? 여러분 더 떠나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원이 혼자 앉아서 예배드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뭐라 그러세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네가 바로 남은 자 그 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남은 자입니다. 내가 현장을 살릴 남은 자입니다. 교회를 살릴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원래 현장이 황폐한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원래 교회가 황폐한 게 맞습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부르셨어요? 나를 부르셨어요. 너는 뭘 해라? 복음을 회복하라. 이 씨를 가지고 현장을 갈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 흩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거기 흩어져서 뭐 하는 거야? 우리는 그 현장을 살릴 그루터기로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제 이사야서 7장에요 또 문제가 옵니다. 자, 이제 아하스 왕이에요. 자, 이제 우시아 왕이 죽었으니까 그 다음에 아하스 왕이 이 왕위를 물려받아요. 자,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남유다가 있잖아요, 그죠? 지금 이사야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자, 근데 북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요,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 아수르가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야. 아수르가 이렇게 둘이 쳐들어오니까 우리 셋이서 이렇게 손잡고 아수르를 같이 치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남유다가 아하스 왕이 하기 싫다는 거예요. 야, 너희 둘이 해라. 나는 여기 아수르 공격하는데 안 끼고 싶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요 둘이서요 요렇게 같이 치러 오는 거예요. 뭐? 너 우리랑 함께 하지 않는다고? 그럼 너부터 우리가 혼내줄 거야 라고 하면서 둘이서 힘을 합쳐서 지금 남유다를 쳐들어온대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 아하스가 막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니까요, 이사야서 7장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은 부지깽이다, 이거예요. 그거는 강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불에 타서 한 줌의 재처럼 없어질 거야. 두려워하지 마. 대신 너는 뭐 해라? 이사야서 7장 14절 이거를 붙잡아라, 이렇게.
여러분 이사야서 7장 14절이 뭡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된 거야. 자 보세요. 지금요 아하스 왕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황당한 거예요. 아니 지금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무슨 임마누엘입니까? 무슨 처녀가 잉태하여입니까? 지금 내가요 대학 준비해야 되는데 현장에 지금 내가 병 걸렸는데 무슨 임마누엘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신 답은 뭡니까? 여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와 우상숭배 모든 죄를 해결할 그분이 오시는데 그 이름이 뭐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뭡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그것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줌의 재 같은 거예요. 부지깽이처럼 사라질 겁니다. 뭘 누릴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 성경에 약속된 참된 복이 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대적하여 달려오는 자들이 7길로 도망갈 거라니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뭘만 누려라?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만 누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 정치적으로 어렵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해요. 아니라니까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임마누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영적인 축복과 참된 응답이 올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아하스 왕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실제로요, 아하스 왕은 이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다. 아하스 왕이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 오히려 아수르한테 가서 일러줘요. 얘네들이 손잡았어요 이러면서 오히려 아수르한테 일러줘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스라엘이 이때부터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조공 안 받는다고 안 주겠다 하니까 아수르가 이렇게 또 쳐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아수르한테요 북이스라엘 망합니다. 아람 완전히 망해요. 아람은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심지어 아수르가 어디까지 와요? 남유다까지 계속 여러 번 공격해오죠. 그러다가 이 남유다 전부 다 누구한테 당해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한테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강한 북이스라엘도 아람도 잘 나가던 아수르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경영 앞에는요 다 한 줌의 재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이 다 한 줌의 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누려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만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제 어떻게 되냐, 이걸 붙잡은 사람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요 결국은 어떻게 돼?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남유다까지 정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은 다 알았어요. 우리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우리 인생에 저주가 왔을 때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왕의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지 않겠다. 왜? 우리 민족이 왜 망했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 영적 타락 앞에 저주가 임했구나. 근데 회복할 길은 뭐밖에 없다? 임마누엘밖에 없다. 그래서 다니엘이 결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 먹지 않겠다. 다니엘이요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지 않겠다 결단하니까 이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뭐가 돼 있냐면요,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다니엘이요 임마누엘 그리스도 언약을 딱 회복하니까요 뭐가 왔어요? 진짜 복이 왔어요. 적군이 네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라는 참된 복이요 진짜 다니엘에게 왔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은 말씀대로 됩니다. 그리스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에 청종한 자는 반드시 성경에 약속한 복 받습니다. 그리스도 모르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 세상 기준, 그 다음에 사탄의 종으로 살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할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다른 것 쫓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교회도 우리 교회 말고 지금 한국 교회도요 지금 너무 물질적으로 정치적으로 타락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우리를 이 회복할 한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을 회복할 한 사람임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어디를 가냐? 이번 주에 우리 WRC를 가게 됩니다. 우리 가는 사람도 가지 않는 사람도요. 내가 이 현장을 회복할 한 사람으로 부름받았는데 이 WRC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진짜 간구해야 합니다. WRC에 우리 놀러 가는 거 아니지요? 우리 같이 누구 만나러 가는 거 아니지요? WRC 때요.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한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하는 그 시간으로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한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상의 말과 세상의 기준에 속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